우리는 오랫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 사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똑같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아왔고요. 또한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큰 부유함을 누리고 있고 더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화를 누리고 있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나 고통스럽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궁핍과 환경을 탓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지나서 불안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그들이 가난해지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었습니까?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속에서 기쁨을 가지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서도 그들의 명예나 부요나 또한 그들이 잘못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낸 적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 거기에서 어떠한 영을 발견하십니까? 옛 근성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그 모습,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눈에 가시가 되는 그런 모습, 그들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제 마음에 진정한 위로를 받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여러분의 내적인 기쁨의 원천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는 나보다 못한 것 같더니만 오늘 잘 되어 있다면 분개하고 헐뜯고 비하시키려는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는 그 요셉이야말로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질이 있는 형제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총애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은 복음의 확장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특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에 기록한 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같이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을 뭐 했어요?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마음을 내던져 버려라. 그렇게 해서는 새로운 영으로 충만히 채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무엇으로 우리는 보여야 되는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 온유함을 보여주는 거에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리는 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오 성령님 제 안에 충만히 오셔서 저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것은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이런 것 안에서 우리들이 항상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도록 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가지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빼앗아가서 막 그것을 가지고 막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영이에요. 좋은 것은 다 빼앗아가요.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물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우리가 가깝게 지나고 행복하게 지나고 하면은 그걸 못 봐서 시기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람을 떼어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죽음으로까지 끌고 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죽은 영혼을,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이라고?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싸움과 분쟁과 요란하거든요. 이것은. 네? 그리고 악한 일만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기와 다툼, 악한 것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13절에 읽었지만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되는데, 지혜의 온유함이 뭘까? 예수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살지 말라고 해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판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읽은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면, 심령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요. 말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뭐예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뭐가 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진리로 자녀를 낳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 진리거든요. 세상에는 다 변해요. 세상은 다 변해요. 마지막 세상은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무지개예요. 그 무지개, 아름다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빨주노초 파남보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색깔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아. 그런데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할까? 불로 심판합니다. 불로. 그때는 나만 할 것이 없다는 거죠. 불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아났지 않습니다.
아니 철이라 할지라도 돌이라 할지라도 다 틀어버려요. 그리고 체질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다른 체질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저 인디어 선교를 갈 때 우리가 저기 어디 그 비속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옛날에 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용암이 녹아서 흘러내린 뭘 봤어요? 폭포를 봤어요. 시커멓게 돌이 타가지고 돌이 쇳덩이 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소리가 때리면 똥똥 소리 아주 나는 체질이 바꿔집니다. 그 약한 돌이 용암에 의해서도 체질이 바뀌어지니까 아주 쇠같이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심판했을 때 불로 심판하면은 모두가 체질이 바꿔져요. 그런데 언제 그런 역사가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돌비에 세운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만 아니라 이 기록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기기를 원해. 할렐루야. 신비에 새기기를 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귀에만 들려서 귀에서 쟁쟁거리고 머릿속에 들어가서 머리로 판단하고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 우리 심령들이 막 뒤집어지고 바스라지고 녹아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지 않느냐 불 같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볼까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구한다 알미니라. 아주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알미란다. 안다. 이 안다라는 단어를 이제 오늘 설교 후반부에 가서 좀 설명을 하겠는데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세상 만물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오히려 자연을 숭배하고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뭘 통해서 아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는 코에 뭘 넣었다 했어요? 생기를 넣으니 곧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신지식이라고 해요. 신지식.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게 돼 있어요. 뭘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벌어지는 사건과 생각과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마저도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마비됐어요. 이것을 양심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되면은 죄가 된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인지 옳은 것인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율법은 돌비에 새겼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돌비에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새 언약은 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이걸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삶을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본받아요? 우리의 힘과 힘쓰고 애써도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영이 돌아와야, 어떤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돌아와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뭐 해주셨다? 구속해 주었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확실한 영혼으로 영혼이 살아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삶은 이제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믿으며 따라가며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 부분까지도 다 신뢰가 돼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죠.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곧게 살려고 하고 올바른 말을 해도 아니야, 저건 아니야. 오늘날 우리가 정치권에서 그걸 많이 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 아니고 뭐요? 하얀 거 하면 검은 거예요. 흑백 논리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고 자기 소견에 나쁘면 아닌 거예요. 끝까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아니고 아무리 못해도 저기가 옳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독선이고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는 주어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유태인의 탈무드에 보면 기회는 지나간 다음에 뒤에서 잡으려고 하면 놓쳐버린다. 뭘까 똑같냐? 대머리와 똑같다 그랬어요. 잡을 수가 없어. 앞에서 잡아야 돼. 앞에서 잡는다는 건 뭐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데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행 연습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결혼식 하려면 예행 연습도 참 길대요. 준비도 많이 해야 돼요. 뭐 바닷가에 가서 사진도 찍고 뭐 오래된 교회 건물에 가서 사진도 찍고 다운타운에서도 찍고 아주 준비를 많이 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날 또 이튿날 전이라든지 보통 전날
주례, 요새는 또 주례도 없어요? 없대요? 한국은 주례 없이 지금 사회자가 이 사회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주례자가 앞에 서서 내일 있을 그 예식을 준비를 해요. 예행 연습을 해요. 그래도 그 다음날 막상 그 자리에 딱 서면은 왠지 가슴이 울렁거리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안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뭘로 바꿔줘요? 복으로 바꿔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완벽하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잠언서에 보니까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얻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 참빛. 세상의 빛은 다 가짜예요. 없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늘에 무엇도 빛을 잃어요? 태양도 빛을 잃어버렸어요. 태양은 천빛이 아닙니다. 피조되는 빛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그 빛은, 태양은 몇 분을 바라보면은, 정오에 몇 분만 바라보면 실명된다. 사람이 실명돼요. 볼 수가 없대요. 잠깐 우리가 밖에 나가서 태양을 문득 바라보고 했는데도 잠시 안 보이죠. 그런데 그걸 한 5분 정도만 바라보면 실명합니다. 우리의 이제 눈동자에 그 태양광, 태양열이 쏘여가지고 방사능같이 쏘여가지고 볼 수 없는. 그런데 하늘나라의 빛은 봐도 더 보고 싶고 그 빛 가운데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늘나라의 빛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막 말씀이 막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나를 말씀으로 막 끌고 가는데, 내가 미쳤나 살았나 꿈이냐 생시냐 그래. 그럴 지경까지 우리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말씀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깊은 곳을 체험하게 되면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잠시 근심 걱정을 해도, 아 그렇지, 말씀에 이 고난이 도리어 너에게 복이 된다겠으니, 그래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말씀에서 힘을 얻으면요, 세상에 그 천하장사도 나를 무너뜨릴 자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도요, 예수님이요 40일을 광야에서 금식으로 기도하실 때 악한 영이 말씀을 가지고 와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의 파워,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가장 힘있는 권세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마지막 찬양 특송 얼마나 참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같이 부르면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피할 산성이시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알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또한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영생을 알아야 돼요.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주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예수님을 믿어서만이 주어지는 놀라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20절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그러니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누군가? 참 생명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영생이시고 참 진리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할까요? 편안한 길, 넓은 길.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길을 택해라. 좁은 길로 가면은 협소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나를 만나는 지름길이야. 하와이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델이라는 회사 알죠? 거기에서 뭐 주스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 델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뭐가 있는가? 큰 땅에다가 이제 옆에다가 사탕수수를 심어가지고 미로를 만들어놨어요. 미로. 어느 길로 들어가야 어디로 나가는 줄 알아야 되는데 들어가는 건 들어갔는데 나올 줄은 몰라. 이리 가면 저기가 막히고 저기 가면 저기 막히고. 그런데 거기에 아주 좁은 이렇게 바로 못 가고 옆으로 삐져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를 삐져서 들어가 보면은 한참 가다 보면 이제 다른 조금 더 넓은 길이 나는데 그 길이 돌아서 가면은 그게 나오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노라면 때로는 그렇게 길이 좁아가지고 이게 진짜 길이 맞을까 하는 그런 좁은 길, 그 길을 가도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아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요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 그래서 믿음이 제일 보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죠?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어떻게 믿기 위해서? 잘 믿고 바로 따라가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가? 아까도 말씀한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가 없이는 세상에 창조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구세주고 그분이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오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뭐하는 자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알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는 것은 뭘 통해서 알는가? 영을 통해서 아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성령님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더 말씀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미로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참으로 우리에게 길이 되는 진리 되는 생명 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